안녕하십니까. 묘법 연화경 법화경 제 33회차 서일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법화경의 제2방편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원. 원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결국 우리 불교의 서원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게 서원이죠.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구해야 되겠다는 원을 세우는 게 서원이고요. 또 이것을 언제서부터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실천 발자를 써서 발원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가 이거 행을 꾸준히 하는 것을 우리가 행원이다라고 하고요. 그 원을 꾸준히 행을 할 때 힘이 생기죠. 이 원에 대한 힘이, 이걸 원력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력이다 하는 것은 서원이나 행원이나 발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서원, 발원, 행원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결과나 변화되어진 자신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생활 여건 등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원력이라고 하면 뭐 기도하고 빌면 부처님이 가피를 주시고 뭐 그러는 줄 아는 게 원력인 줄 아는데 그건 원력이 아니에요. 홍수방구로 뭐 생겼으면 몰라도 원력이라는 건 자기가 서원을 세워서 실천을 해서 꾸준히 해서 거기에 얻어진 힘을 원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각 불보살님들도 자신들의 원력을 세워서 서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은 게 원력 아니에요. 결국 깨달음을 얻은 결과가 원력이란 말이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불보살이라 아는 것은 아미타불도 48원, 뭐 약사여불은 12가지원, 관세음보살도 10가지원, 문수보현도 각각 10가지원, 부처님도 10가지원으로 원을 세워가지고 그걸 발원을 해서 행원을 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은 게 원력 아니에요. 이와 같이 그런 것을 우리는 별원이다. 각기 원이 다른 걸 별원이다라고 하고, 다 같이 공통적으로 원을 세우는 걸, 우리 불자들의 공통적인 원을 우리는 총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총원의 대표적인 것이 4가지 넓고 큰 서원인 사홍서원이 있지요. 그 사홍서원이 이제 일반적으로 중생무변 서원도다 그랬어요. 고통받는 모든 중생 해탈길로 인도해서 가해 없는 모든 중생 다 맹세하고 건지겠다 하고 서원을 세우는 것이고요. 번뇌무진 서원단이다. 미욕이나 무명으로 집착해서 형성되는 끝이 없는 모든 번뇌를 맹세하고 끊겠다. 왜요?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 구제를 하려면 먼저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나의 번뇌부터 끊겠다. 그 다음에 법문무량 소원하기라. 집착을 끊는 부처님의 진리를 사성제와 팔정도 한량없는 모든 법문을 맹세하고 배우리다. 불법을 배워야 알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겠다. 그걸 배워 익혀서 불도무상 서원성이라. 선악유무 극락지요 중생부처 생사 떠난 공의 이치 중도의 이치 터득해서 위가 없는 모든 불도 맹세하고 이루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이 우리는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워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회양으로 하는데, 여기는 먼저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서원을 세운 다음에 결국은 번뇌를 끊고 불법을 배워서 깨달음을 얻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불자들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원은 이 사홍서원이 핵심이죠. 결국은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워서 불도를 이루어서 중생을 구제하겠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서원이지, 뭐 남편 잘되게 해 줘라, 자식 합격해라, 이런 건 우리 불교에서 원자로 쓰지 못할 원이에요. 근데 맨날 그런 원을 세운다고. 또 그런 원을 세워도 거기에 합당한 실천행을 해야지, 뭐 빌고 쓰고 읽기만 하면 돼요? 그게 문제죠. 우리는 자신을 비롯해서 온갖 어리석음에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많은 중생들을 올바른 깨달음의 길로 인도를 해서 맑고 희망찬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 원력으로 인해서 번뇌와 악도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자신도 이렇고 남도 이룬 자리이타의
이런 정신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서 욕령 일체 중 여하등무의 여하속소원 금자 이만족이라 하고자 했던 것은 일체 중생들을 마치 나와 다르지 않게 하는 것인데, 자, 우리는 대부분 나는 잘 되고 다른 사람은 뭐 잘 되는 건 말로는 잘 되는 게 좋지만 설령 둘이 경쟁 상대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심지어 무슨 경기를 보더라도 상대방 실수를 유발하기를 바라고 나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건 중생들의 마음이지요. 근데 깨달은 부처의 마음에는 그게 없어요. 자비사 사물향심이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르지 않는 똑같은 여건으로 인도해야 돼요. 이런 걸 볼 때에 제가 간혹 그런 얘기 하지요. 뭐 입시에 합격한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고 기도를 하면, 그럼 내 자식 합격하라고 빌면 남의 자식 떨어지라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 뭐 사업에서 성공해라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 돈 뺏기라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불교를 그런 걸 이용해서 기도를 하고 천도제를 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비 스님들이 가르쳐주는, 장사, 영업 스님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우리 불교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얼마 전에도 그러대. 아들 뭐 어디 시험 보는데 스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기운은 많이 있긴 한데 최선을 다하면 되지 했더니 떨어졌어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뒤에 단 댓글이 우스워요. 내 아들이 떨어져서 다른 아들이 합격했으니까 또 뭐 됐지요. 내 아들은 노력이 부족해서 그랬겠죠. 이게 불자의 자세예요. 전부들 절에다 돈 갖다 주고 비는 게 나 좋게 하고 나 잘 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고자 했던 것은 일체 중생들을 마치 나와 다르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러니 내가 오랫동안 품은 서원이 지금에야 만족하게 되었나니. 그래서 화일체 중생 계령이 불도 야가우 중생 진교의 불도라. 일체 중생들을 교화해서, 교화한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바르게 인도한다는 이야기죠. 각기 모두 불도에 들게 하거나 부처님의 도에 들게 하거나, 만약 내가 중생들을 만나서 정성 다하여 불도를 가르치지만, 부처님의 도를 이루는 것을 가르치지만, 무지자 창난 미혹 불수교 이지차 중생 미중 수선본이라 그랬어요. 무지한 이는 등을 지고 산란하며, 그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산란하며, 바른 불법 배우라 그러는데 맨날 빌고 이런 사람들은 바른 불법을 등을 지고 산란하게 하는 거예요. 미혹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나니.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만 가잖아요. 기도하고 빌고 쓰고 읽고 뭐 등 달면 복이 오는 줄 알고 비싼 돈 주고 등 달고, 자기 행위나 마음이 값어치 있게 움직여야 복을 받는 것이지, 뭐 비싼 등 단다고 뭐 절을 많이 한다고 복이 와요? 좀 우습지 않아요? 절을 많이 하면 밥이 잘 되나? 밥 잘할 만한 원인을 만들어야 밥이 잘 되는 거지. 음식 잘하려면 빌고 써요. 요리책 갖다가 자기가 실제로 잘해야지. 내가 알기로 이러한 중생들은 아직도 선의 근본을 닦지 않고,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지금 이 법화경의 실체적인 가르침만 여러분들 이해를 해도 빌고 쓰고 하는 거 하나도 안 해.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법화경이 우리가 어떤 부처님의 교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화경이나 화엄경이 가장 수승한 경전들이지 않아요? 그럼 가장 수승한 경전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읽는 건 뭐 아함이나 방등이나 법화나 뭐 금강경이나 반야나 화엄이나 똑같이 읽죠. 근데 글씨를 알면 다 읽을 줄 아니까. 근데 거기에서 풍겨지는, 느껴지는 가르침의 내용은 굉장히 조금씩 달라요. 물론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근기에 따라서 지금 가르침의 방편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경전도 어떤 근기에냐 따라서 이제 가르침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하근기 중생들은 법화경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경전이 이게 경전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이해를 못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 지금 법화경 듣고 있는데요. 법화경 쓰고 있는데요. 법화경 읽고 있는데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초보자들이 그 뜻을 알고 읽을까요? 그냥 글자만 읽을까요? 차츰차츰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물론 저는 법화경에 맞춰서만 설명드리진 않아요. 학은기 중생들 에서부터 쭉 맞춰서 드리지. 아직 하기는 법화 사상 자체가 삼기회일 아니에요? 삼회기일 아니에요? 성문, 영각, 보살이 하나로 돌아가는 사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중생들의 차별 없이 다 부처와 만들겠다 해가지고 펼쳐진 경전이 이 경전인데 하지만 엄연히 근기에 다르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펼쳐나가 보면 돼. 자, 부처님이 내가 알기로 이러한 중생들은 무지한 이는 등을 지고 산란하고 미혹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나니 내가 알기로 이러한 중생들은 아직도 선의 근본을 닦지 않고 선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은요. 뭐 유교나 도교에서는 선악하면 선은 착한 거고 그건 나쁜 것으로 악은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만 우리 불교의 선악은 선은 시비분별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중도를 얘기하죠.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을 하는 거예요.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이건 악이고 다 공하다는 건 선이고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선의 근본을 닦지 않고 이러한 일체가 중도다 하는 근본은 닦지 않고 이런 얘기예요. 선을 닦지 않는다 하니까 뭐 착하게 닦지 않아서 읽지 않고 쓰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견차가 오욕 치에 고생내 이제 욕이년 추타 사막도라 오욕에만 단단히 집착하고 오욕락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지 않아요? 우리는 뭐 제일 먼저 돈 욕심이 제일 많죠.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타면 이제 돈 생기니까 돈 많이 내면 무슨 여기저기 직함도 엄청 많잖아요. 여유가 좀 있으면 직함도 많이 가져요. 많이 가는 사람은 한 20개, 30개도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돈 잘 내고 또 대회 강의한다고 올려다니고 이러면 직함 잘 주잖아요. 돈 잘 쓰니까. 마찬가지죠. 뭐. 그래서 돈 생기니까 명예 갖고 권력 갖고 그러니까 먹는 거 이제 잘 먹고 싶고 먹는 거 잘 먹으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잠자리 만들고 색욕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오욕락 아니에요? 이런 데만 단단히 집착하고 어리석음 사랑하여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이런 게 다 어리석음인데 그걸 모르고 좋아하고 다니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탐욕에 인연되어서 사막도에 떨어져 무너지나니 그랬어요. 사막도에 떨어져서 무너진다.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도 없이 제가 얘기를 해요. 수도 없이. 자, 우리가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죠. 자, 본래는 우린 청정이에요. 공이에요. 그런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뭐를 만들어요? 탐진치의 업을 만들어요. 탐진치의 업을 만드니까 이 업으로 인해서 육도윤회를 해요. 그래서 천상이나 인간, 수라 또는 수라인간이죠. 축생, 악귀, 지옥 해서 바로 사막도에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육도윤회는요. 마음의 탐진치로 일어나서 육도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는 어디에 있느냐?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되고 성냄이 많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축생이 되는 건 어리석음이 많은 거고 탐욕이 적으면 하늘에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화자재천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돼요. 그 다음에 투쟁심이 적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가 돼요. 그래서 이 위에를 삼선도라라고 하고 이 아래를 사막도라라고 해요. 또 어떤 경전에서 사악취라 그래요. 수라까지 나서 사악취. 어떻게 됐든 사막치다라고 하면 축생하기 지옥인데 자, 이건 마음이 탐진치가 많아서 가는 것이고 마음의 탐진치가 적어서 가는 것은 삼선도예요. 그럼 결국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려면 뭐예요? 탐진치만 없애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요. 그럼 탐진치를 뭐가 내는 거예요? 누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있다. 또는 뭐예요? 내 것이 있다. 아와 아소가 탐진치를 내는 거예요. 아는 나고 아소는 나의 것이에요. 나와 내 것이 탐진치를 내서 결국은 탐진치를 많이 내면 사막도에 떨어지고
탐진치를 적게 되면 삼선도에 떨어져요. 그런데 삼선도에 있어도 마음이 다시 탐진치가 강해지면 삼학도로 가고, 삼학도에 있다 그래도 마음이 탐진치가 약해지면 삼선도로 가요. 그러면 마음에 탐진치가 없으면 육도를 벗어나요. 이게 우리가 하근기 중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불교에서. 하근기 중생들은 첫째는 육도를 윤회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이게 대표적인 게 극락과 지옥이죠. 일반적으로 천상을 극락이라 그러고 지옥을 지옥이라고 하는데, 뭐 극락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육도 윤회하는 그 사상의 이치를 극과 극으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을 극락이다, 지옥을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미타정도 삼부경은 극락과 지옥을 논했고, 결국 지장보살 보는 경우 육도윤회 벗어나는 걸 논했고, 우리가 하근기 중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타정도 삼부경이나 정토경이나 뭐 지장경은 이 하근기 중생들, 가장 하근기. 그래서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사상만 없으면 육도윤회는 벗어나요. 극락과 지옥은 벗어나죠. 내가 없는데, 내 것이 없는데 내가 극락 가려고 할 것도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도 없죠. 육도윤회를 할 것도 없어요. 육도윤회라는 자체가 다 뭐예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공하고 아소, 나와 내 것이 공한 이치를 알면 우리는 탐진치를 벗어나요. 이게 이제 하근기 중생들에 해당이 돼요. 하근기 중생들. 그러면 어떻게 벗어나느냐? 계율, 선정, 지혜로 탐진치를 끊지 않아요. 그래서 벗어나요. 그리고 육경이라는 건 색성량 비축법이라는 건 대상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거나 빌거나 뭐 절하거나 이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 끊으라 했죠. 정 다스리려면 뭐예요? 육근. 안이비설신을 다스리라라고 했어요. 안이비설신을 다스리니까 뭐예요? 결국은 육근을 뭘로 다스리라고 했어요? 육바라밀로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그래서 육바라밀로 해서 결국 내 눈, 귀, 코, 의 몸뜻에 탐진치를 다스려라. 그럼 다시 내 본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육도윤회를 벗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법을 배웠어요. 법. 자, 육경은 아무것도 아니고 육군을 다스려서 내가 이 법의 이체에서 나를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육도윤회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에 의해서 이걸 깨쳤어요. 이것을 갖다 법유라라고 해요. 이 법을 깨친 자들이 누구냐? 성문과 연각이에요. 이런 이치를 들어서 깨우쳤어요. 이런 법을 들어서. 연각은 인연법, 이런 인연법을 알아서 깨쳤어요. 그래서 나와 내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이게 하근기 중생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중근기로 와요. 그래서 성문과 연각이에요. 법이 있다는 이치로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돼요? 육도윤회를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 법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소승들, 성문과 연각은 결국은 법이 있다는 이치로 알기 때문에 소승이다라고 해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리. 내가 이 법을 터득해서 결국은 육도윤회를 벗어났으니까 이 법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 추구하는 자들이 성문과 연각이에요. 요걸 갖다 중근기라고 그래요. 중근기. 그래서 이 성문 연각은 아공은 했지만 법은 있다라고 해서 법유에 빠져요. 그러면 법도 공한 이치를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공한 이치를 알면 어느 단계로 올라가느냐? 보살 단계로 올라가요. 여기는 법이 공이에요. 법도 다 공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법에 빠져 있을 것도 없어요. 법에 빠진 법집, 법착. 나에 빠져 있으면 아집, 아착. 아집을 벗어나면 법에 의해서 벗어났으니까 법집에 빠져서 법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소승이에요. 그래서 나가 없다, 법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법공의 이치를 깨치면 바로 성문과 연각이 벗어나서 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근기 보살이 돼요. 52기로 따지면 십지보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십지보살. 그러면 보살에서 이제 뭐예요? 부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래는 부처뿐이 없었는데 성문연각 보살이라든지 육도윤회라든지 이건 뭐예요?
중생들이 근기가 하근기, 중근기가 있으니까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는 육도윤회나 극락지옥을 설했고 중근기 중생들을 위해서는 법을 설했어요. 그럼 중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다시 보살을 이끌기 위해서 뭐예요? 법공을 설했어요. 보살이 됐어요. 보살이 되었는데 보살이 부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는 구공을 가르쳐. 구공. 응? 구할 것도 없다.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살의 지혜에서 구공까지 깨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법화경이 바로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인데 우리가 반야사상만 해도 성문과 영각은 뭐예요?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 모두 공한 이치를 터득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법화경에 와서는 아니다. 하근기 중생들도 또 중근기 중생들도 성문과 영각도 또 보살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깨달음만 얻으면. 그런데 깨달음을 얻기가 힘이 들다. 그래서 부처님이 너희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올라오되 부처님이 나는 보살들에게만 설하겠다. 요 보살이 되기까지는 각자 올라와라. 다 깨달을 수는 있으나 그건 다 자기 근기다.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보살들을 위해서 설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리 제가 쭉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설명을 들어갈게요.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이 다 부처가 될 수는 있지만 보살이 되는 연기까지는 근기까지는 너희들이 익히고 나는 보살을 위해서만 법문을 하겠다. 원래는 안 해야 되는데 나는 공안이 지켜서 원래는 할 것도 없고 안 해야 되는데 보살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러나 누구나 다 깨칠 수는 있다라고 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하근기나 이런 중근기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노력으로 올라와야 보살 단계까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기 때문에 미타정도 삼부경이나 지상보살 보능경 같은 경우는 바로 육도윤회 사상, 극락지옥 사상을 설한 거예요. 가장 하근기 중생들한테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만든 게 뭐예요? 나는 보살들만 하겠다 해놓으니까 보살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다. 그래서 지상보살한테 육도윤회 하라 그러고 아미타한테 극락 가는 거 인도하라 그러고 다 맡겨놓은 거 아니에요. 동방약사한테는 12대원 다 해가지고 진리를 탐구하게 하고 그래서 각 불보살들한테 임무를 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보살들만 인도하겠다. 너희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도 사장이 있고 각 뭐 부장, 차장, 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단계는 너희가 하고 요 단계는 너희가 하고 최종적으로 나는 부장들만 관리하겠다.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임무를 부여해서 만들어 놓은 게 불보살 사상이에요. 자, 사막도다 그랬어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태어나는 세 가지 악한 세계인 지옥악의 축생을 얘기하는데 결국 탐진치로 인해서 하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드렸듯이 탐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 탐욕을 많이 부리니까 맨날 뭐예요? 굶주림 속에 허덕이는 그런 생존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목구멍은 바늘기만 하고 배는 드럼통만 하더라고 하잖아요.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냄 때문에 떨어지는데 성냄이 많은 중생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방이 완전히 막혀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한없는 고통만을 받는 경지예요. 파란과 팔렬지옥이 있어요. 왜? 맨날 싸우니까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으니까 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과보를 받아서 파란 지옥, 팔렬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축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야견이갓띠라고 하는데 우치, 지혜를 모르는 어리중생이 가는 곳이에요. 옳게 사는 길을 모르고 본능에만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죠. 즉 자기 본능, 자기 욕심, 누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존재. 우치들, 어리석은 존재들이. 무명한 자들. 뭐 예를 들어서 어리석다라고 하면 뭐 다른 사람들은 총괄적으로 뭐 부족함을 어리석다라고 보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진리의 이치를 모르는 무명
자들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소다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축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규의 경일기란 얘기는 뭐 소가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 불자들도 불자라고 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소지요, 소, 축생. 거기다 더 못 알아들으면 허수아비 아니에요, 나무 사람? 더 못 알아들으면 돌 사람이죠. 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엄청 똑똑한 줄 알죠. 자, 이렇게 해서 사막도가 형성됐고 법화경의 사상이 전부 실려 있어요. 이제 설명하다 보면 이 내용이 하나하나 나와요. 이건 또 모르겠어요. 다음에 설명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 드러나야 다음 설명 이해하기가 쉬워요. 윤회 육치중 비수제고독 수태지미형 세세상 증상이라 육치, 육도를 윤회하는 가운데 육치, 천상, 인간수라 혹은 천상수라 인간, 축생학이죠. 모든 고통의 독받기를 갖추어서 태에서 받은 작은 몸으로 세세생생 항상 증장시키니 어리석기 때문에 태에서 몸을 받아 나와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몸을 받지 않으면 고통이 따르겠어요? 육도윤회 하겠어요? 죽은 사람한테도 뭐 육도윤회가 있을까요? 태어나기 전에 육도윤회가 있었을까요? 공술의 공수건데 공으로 돌아가는데 윤회를 할까요? 내가 공안이 있지만 깨트 육도윤회를 우리는 벗어난다라고 하는데 죽으면 무예열반이 되는데 인연 따라가는 거겠죠. 그렇다고 뭐 윤회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간이 됐다, 소가 됐다, 지옥에 떨어졌다. 적어도 이런 거는 없지 않을까 봐요. 그럼 육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도를 얘기하는데 중생이 업에 의해서 윤회하는 6군데 세계예요. 수라를 빼고 또 오치라고 하기도 해요. 또 어떤 경전에서는 수라를 빼고 우리는 5도, 육도윤회가 아니라 5도윤회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전에서는 육도윤회라고 해요. 근데 육도윤회라고 하는 경우가 대중성이 있죠. 자, 위에 사막도 아래 삼선도를 합해서 육치라고 하는데 여기선 바꿔 설명했어요. 제가 여기선 위에서 삼선도 아래는 사막도 이래요. 그래서 삼선도 천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십선업을 몸에 익혀서 즐거움으로 살아요. 즐거움으로. 마음이 즐거워요. 십선업이라는 것은 십악업에 반대되는 거죠. 좋은 일을 항상 하다 보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마음이. 그러니까 천상과 같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히 쾌락을 받는 중생이 사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유격천, 색계천, 무색계천 혹은 욕계육천의 타화자재천 이다라고 해요. 비바사론이나 법화경 방편품에서 보면 이 천상의 세계를 타화자재천이라고 해요. 타화자재천은 욕계육천이죠. 또 나아가는 것은 색계천, 무색계천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색계천은 경계의 세계, 무색계천 정신의 세계죠. 뭐 천상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하늘나라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천천천은 마음의 세계지 하늘 세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간은 바로 남선부주 등에 살죠. 가지가지 번뇌가 있지만 또 5계를 지켜요. 그래서 비교적 평온한 상태로 살아요. 간혹 다투기도 하고 쟁론도 하고 분별도 하지만 또 바르게도 살지 않아요. 성냄이 적어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냈다가도 풀 줄 아니까. 그 다음에 수라다라고 하는 것은 아첨하거나 바른 도를 굽히는 것, 자기에게만 좋도록 하려는 자들이 항상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싸움을 좋아하는 대력신이 사는 곳. 심산유곡을 의처로 한다라고 하는데 투쟁신들이죠. 근데 제가 그 전에 배울 때도 그렇고 느끼기에는 인간 밑으로 오면 수라고 인간 위로 가면 인간 밑으로 오면 아수라가 되고 인간 위로 가면 수라가 돼요. 수라상은 술상 아니에요. 임금한테 올리면 술상. 술상 갖다 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럼 인간 위로 가요. 근데 아수라는 술이 없는 세상이에요. 대화가 안 되는 세상이에요.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싸우고 쟁투하고 해요. 아수라가 되면 인간 밑으로 오고 수라가 되면 인간 위로 가죠. 신선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어느 책에서는 천상 밑에 인간을 넣고 어느 책에서는 천상 밑에 수라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옳은데 저게 옳은데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경전 하나만 보고 그 경전에 있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우리 큰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스님들이 쓴 책을 보면 네가 거기에 체면이 걸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스님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다른 스님이 쓴 책들은 그 스님이 쓴 것과 사상이 다르면 다 틀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건 네가 판단해야 되는데 다른 스님이 쓴 책을 도둑질해서 배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제목의 책을 봐도 두세 가지를 봤어요. 한 가지만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쓴 거면 두세 가지를 보면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원본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원본. 경전의 원본. 스님들이 풀어 써놓은 걸 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평등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뭐 천도제를 좋아하는 스님들은 천도제를 유혹하는 식으로 다 해놨고, 또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도 쪽으로 다 유익하게 해놨고, 자기가 싫어하는 건 피해놨고, 선정이 좋다는 사람은 선정 위주로 해놨고, 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원전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원전. 원전을 보면 승려들이 해석해 놓은, 뭐 일피근한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라고 밝힐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뭐 메이커 종단의 가장 유명한 분. 근데 저는 그분이 쓴 책은 다 누가 갖다 주면 불질러서 없애버려요. 전부 엉터리. 글 하나하나 푼 것도 전부 엉터리고, 근데 그분이 제일 유명해요. 제일 책을 많이 썼고. 근데 저는 그분 책을 다 보는 대로 불살라버려요. 하나라도 써먹을 게 없어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수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투쟁신이다. 신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육도를 그렇게 잘랐다. 그랬어요. 부덕소복인 중고소비팍, 입사견조림, 약유약무도 쌓은 독이나 복이 적은 사람은 여러 가지 고통으로 핍박을 받고 사견이 빽빽한 숲에 들어가 혹은 있다거나 혹은 없다거나 하는 등, 그죠? 쌓은 복이나 덕이 적은 사람, 원래는 복도 덕도 없는 건데 예를 들어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변 사람들이나 인과관계에서 얼만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게 되는 것이지, 기도 많이 하고 빌고 쓰고 읽어서 좋게 되고 나쁘게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복이나 덕이 적은 사람은 여러 가지 고통으로 핍박을 받고, 자기가 남의 준 게 없으면 받을 게 없잖아요. 사견이 빽빽한 숲에 들어가. 사견이 빽빽하다. 사견이 당하고 못된 의견 뭐 이런 데로 휘말려 가지고 혹은 있다거나 혹은 없다거나 하는 등, 뭐가 있다, 공덕이 있다, 복이 있다, 재앙이 있다, 업장이 있다, 이런 걸로 맨날 시비분별만 해요. 본래 나온 데는 있었어요? 본래 마음엔 없었잖아요. 다 자기가 만든 것이. 의지 차재견 구족 62 심착 허망법 견수불가사, 이러한 삿된 견해에 의지하여 머물러 62견을 구족하고, 62견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바로 62가지의 견해에 빠져서 마음이 허망한 법에 집착하여 견고히 받아버릴 줄을 모르니, 버릴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 62견경이 그러면 62견의 집착이, 잘못된 견해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를 제가 해설해 드릴 시간이 없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해설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묘보변화경 제33회차 서일봉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